생년나이도 않고 소개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천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미를 바랍니다. 오늘은 93페이지 인하집의 5가지 있는 중에서 5번째 이 잘못된 집착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하견을 다스린다 했는데 인아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 나 아자 볼견자거든요. 사람에게 매락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중에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열의 본성이 한없이 크고 그리고 지혜가 완성된 것을 호응에 딱 비유를 했는데 그만 이 열의 지혜를 그냥 열이 호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이제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여 열반이 이제 그 공하다 하는 견해를 이제 갖는 경우도 있대. 진여 열반이 공은 맞는데 거기에는 무량한 성공덕,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의 뜻도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여열반도 본성이 공이다 하고 이제 견해를 내게 되면 이건 인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경계는 열애장 불성을 얘기해요. 부처의 성품이 너남도 없고 주루돔도 없고 모든 공도 이 바탕에 공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열애장에는 색법, 물질적인 것과 신법,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이 이렇게 그 모습, 차별된 모습을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뭔가 하면 내가 있다 하는 견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하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다 다스리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 얘기를 이제 뭔가 하면은 세간 생사 윤회하는 이런 번뇌 물동 법이 다 열애장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애장 자체에 세간의 생사 윤회한 번뇌가 그 물동 법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럼 5번째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죠. 자, 93페이지 5째는 경전에서 열애장에 의지해서 생사, 살과 죽음이 있고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생의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나아가 중생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열애에서 열반을 성취하더라도 열반이 끝날 때 다시 중생이 된다라는 견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자, 이거는요, 이 대승지 신원님만 이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영경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애장하는 것은 열애가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인데 열애가 감춰져 있다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딱 들어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열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구나. 우리에게 열애장이 있어서 언제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열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의 다른 이름이 이제 불성이라는 게 있고, 그럼 불성은 어디서 왔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불성은 공성에서 온 것이다. 이 불성론에 보면, 공은 상을 없애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빌공자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공성에는 어떠한 견해도 없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열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성이. 근데 이 공성에도
하나는 공의 뜻, 불변의 뜻이 있고 하나는 불공의 수연의 뜻이 있어요. 이걸 합해져서 공성이라 하는 것이지 공성은 그냥 공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진여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고 이제 공부를 얘기했죠. 불변은 변하지 않는 건 공을 얘기하고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건 불공을 얘기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진여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주석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은 진여라 하는 제1위 공이다. 첫 번째 가는 뜻을 가진 공이다. 그랬어요. 그 공에는 공과 불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 공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절집 안에도 간혹 스님들이 법문을 하면서 공과 후공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후공을 궁극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호공을 얘기한다면 호공에는 불변은 있지만 수연은 없어요. 이 다른 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 호공에는 불변은 있어요. 바뀌지 않되 아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불변이에요. 그런데 인연을 따르는 모습은 없다. 수연이라고 합니다. 이건 없어요. 이건 있는데. 그 다음은 이것도 제1위 공입니다. 첫 번째 가는 뜻이라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은 하나는 불변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걸 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 수연이죠. 이거는 불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 때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법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이 연기법이잖아요. 바로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연이 있는 거죠. 인연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이게 인연을 따르는 건 실체가 없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건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건 공을 얘기해요. 인연을 계속 따르면서 공허해요. 그래서 공과 불공은 동일한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호공은 불변만 있고 수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를 부정한 쪽으로 갑니다. 네. 이 인과 부정을 해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여기 있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도덕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호공 수련은 안 된다. 이거 하면은 무지에 들어가요. 무지. 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알미 없어져요. 점점 알미 없어지고 일상생활에서는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은 이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수연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1위 공은 저기 알미 있느냐? 무지하죠. 알미 있죠.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알미 있어요. 그래서 알미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호공은 지혜가 없어요. 요 지혜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불변만 있으면 무지해지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지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과 부정에다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연을 따른다 하는 너를 주객에 상대해서 주관 객관에 상대하는 인연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가? 여기 늘 알미 있어. 이게 이제 공성을 아는 걸 이제 지혜라고 하죠. 연기를 아는 게 지혜가 있어요. 그럼 지혜가 없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련을 하게 되면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죠. 네, 이게 한문 세대 돼가지고 한글 잘 몰라요. 인연이 끊어져 버려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인연이 끊어지고 인과를 부정해버리고 그냥 저런 결과가 생긴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저게 이 공과 구공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은 제1위 공이라 한 진열을 얘기하고 불변과 수변을 같이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진리라 하는 하나 속에 둘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저 구절은 초기 경전부터 나오는 건데, 자, 이 얘기를 하죠. 연기라는 말도 있고, 공이라 하는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예수로 나눕니다. 여기는 열애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애장. 여기 전부 다 열애장 경에 얘기하고, 공은 여기 이제 바로 그 반야경에서 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무시이대. 무시이대라 하면 비롯함이 없는 것.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체법 의지라고 해요. 모든 존재가 요거 의진하고 연기에 의진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윤회가 있고. 네 번째는 열반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건 윤회 있다고 열반이 있다. 요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요 네 가지가 요 연기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일이라 하는 건 비롯함이 없다는 거죠. 연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초기 경전에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아무 관계없이 법의 계는 상주한다. 법계는 뭔가 연기를 해요. 법의 계는 상주.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법의 계는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뭔가 막 무시되다. 비롯함이 없다. 비롯함이 없는 건 뭐 어때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뜻입니다. 일체법 의지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가 연기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공성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다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바로 윤회가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져요.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식이 바로 윤회하는 모습이에요. 열반이 있다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무명이 없으니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없고 식이 없으니 명식이 없고 내지 놀고 병도 죽음이 없다. 그게 열반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것이 이제 열애장경에는 그렇게 열애장경이 뭔가 하면은 열애장은 무시시대에 있고 모든 존재는 열애장에 의존하고 있고 열애장에 의지해서 윤회가 있고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반이 있다. 이렇게 요거 열애장에서 열애장경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한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가 있거나 부처가 없거나 일체상과 일체성은 상주한다. 일체상은 어디에면 수연한 거고 일체성은 뭡니까? 불변한 공을 얘기합니다. 이게 초기문 쫙 이루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대승기신론도 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게 성가기감이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가기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장을 딱 들지 보면은 나의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해볼 수도 없다. 굳이 이 얘기를 하자니 누군 뭔 말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이 뭐라는가 하면은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떻게 전하소가 이랬습니다. 석가가 몰랐다고 얘기하면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몰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체가 없는 것이 이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과생을 떠났기 때문에. 굳이 둥근 원을 그릴 뿐이다 이죠. 그런데 거기에 서산 스님께서 다 주석을 해놨어요.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이렇게 딱 주석. 똑같이 저기 주석을 하고 계시. 성가님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 속에 둘이 있다 하는 저것이 바로 화두예요. 화두를 풀면 저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논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말에 걸릴 수가 있어서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저걸 다른 말로 제1공을 저희가 공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 하는데 불성이 화두예요. 그런데 불성이라 하면 되는데 왜 화두라는 말을 쓸까? 혹시 불성이라 하면 또 말에 걸릴까 싶었어. 원행에 걸려 넘어질까? 넘어질까 싶어서 선사들이 화두로 말을 씁니다. 화두라는 말과 생각 이전 이렇게만 딱 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딱 결정을 안 해버려요.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장에 의지해가지고 생사가 있고 여러 장에 의지해 열반을 얻는다는 말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중생이 시작이 있고 또 그 열반의 성취는 끝이 있다. 끝날 때 다시 중생이 된다. 시작 끝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연기는 무시 일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애초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인하식에 속한다. 그럼 능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나 존자,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로죠.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설법을 제일 잘하는 분을 모시라 그러면 저는 달라이 라마 스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야말로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위트 있게 잘하시는 연세가 이제 81세가 되셨죠. 여러 번 친견을 하고 10여차례 이상 법문을 들었는데도 그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한결같아요. 보면은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요. 자비스럽고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또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명쾌하고 그렇습니다. 명쾌하다고 분석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국회에 그 정각회 준 법문을 하는데 16차례로 육교 단경 강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했고 요거를 좀 내일 가면 세 번째 할 자리인데 질문을 탁 던져보니까 야, 바로 알아듣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명석하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면 탁 이렇게 던지면 탁 받아올 수 있으면 실력이 있다니까. 명석하다. 제가 보니까 그 정각회 법당이 한 2만 달러인가? 그때 잘 꾸며놨어요. 아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책상 있잖아요. 이걸 전부 구입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책상을 구입해서 우리는 이건 옛날식이잖아요. 책방. 그는 이보다 더 멋있는 책상을 다 구했더라고요. 서울이니까 가능하죠. 제가 보면은 사람도 꽤 많이 나오대.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데 불자라고 내세울 정도면은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종사하는 분들인데 분명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명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봅시다. 자, 넘어갑니다. 94페이지로. 이와 같은 악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내가 아까 능경 이야기도 말했죠. 이 브루나 존자가 질문을 해요.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혼련이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자, 이 중요한 이야기죠. 청정 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청정 본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정이라는 말은요, 생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데 혼련이 산화대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주가 왜 생겼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생밀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생밀이 없는 데서 어떤 생밀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합니까? 이 성가에서도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느 스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선사에 찾아가 물어요. 능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청령 본연권이 문화홀생 산화대지. 아니 청령 본연은 어떻게 산화대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생깁니까? 이러니까 그 선사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청령 본연권이 문화홀생 산화대지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청령 본연한데 어떻게 산화대지 생기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생긴 건 뭐냐 이게요? 생긴 건 반영이라는 뜻입니다. 실체하지 않는 착각이라는 거죠.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성, 이 연기락하는 거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는 자아가 없어요. 독립된 개체는 자아가 없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세계에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생긴 적이 없어요. 괜히 쉽게 제가 얘기하죠. 사실입니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중생은 왜 중생이 됐고, 부처는 또 언제 중생이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불나 존재가 다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왜 생기고, 중생은 왜 중생이라 하고, 왜 부처는 왜 다시 중생이 언제 됩니까? 이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그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중생이 된 것은 그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중생이 된 것은. 근데 그 말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중생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살아가는 고통스러우니까 번뇌가 있는 줄 알고 번뇌를 치고 들어가니까 무명이 있는 무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연기 이치를 모르는 걸 무지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무명에 의해서 생사윤회가 있다가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무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되죠. 어느 외도가 찾아와서 물어요. 놀고 병도로 왜 죽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그 집착 때문에. 왜 집착을 했습니까? 접촉 때문에. 얘기 그 소로 올라가죠. 그래 그 소로 올라가면서 식은 왜 있습니까? 마음이 왜 있습니까? 업이 있었어. 업은 왜 있습니까? 무명 때문에. 무명은 뭘로 말미에서 있습니까? 딱 이랬거든. 그 부처님 다 하시는 말씀이 이 조의경에 나오는 지나칩니다. 무명은 비롯함이 없습니다. 자, 비롯함이 없다 하는 원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원인이 없다. 무명이라 하는 건 원인이 없이 생긴 거. 그래 혼련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왜 혼련이 생겼느냐? 깨닫고 보니까 원래 무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 무명이라 했던 그것도 역시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승지신호에서 하는 얘기. 마찬가지로 중생 왜 중생이 됐습니까? 이유가 없다. 무가 없다. 왜? 중생은 무명 때문에 중생이 됐지만 무명 자체가 원래 원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도 원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때문에 내 밖에 따로 뭐가 있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그게 무명이에요.
그것을 비롯된 얘기하자. 그 여기서 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이제 가져와 나무를 태우면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죄는 나무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중생이 부처가 되면 부처는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 다 된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 밖에 따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네. 마음이 일어나니까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는 각가지 현상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거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일어나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는 각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그럼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부 다 마음이란 말이죠? 어떻게 마음이라 할 수, 이게 어떻게 찻잔에 이게 마음이고 책상이 마음이고 병풍이 마음이고 어떻게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이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송강사 할 때 옆에 있는 스님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모두 마음이 맞는다 이러면은 저 지금 자르고 있는 파초도 마음이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냐. 저게 어떻게 마음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막 했어요. 그런데 역시 과학은 위대해. 네. 신과학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 파란색 보이는 거는 파장이 눈으로 들어올 때 긴 파장은 빨간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합니다. 이 3원색은 또 여러 가지 색으로 결합하고 빼고 하고 수많은 색깔을 인식합니다. 근데 파장의 세계는 색깔이 없고 모양이 없는 거. 냄새는 분자의 진동. 소리도 역시 파장이 뒤로 돌면 소리로 인식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화기가 서로 전화기 전선으로 이어졌어. 이건 무선으로 이어지는데 전 뭡니까 그거? 전파잖아요. 전파가 무슨 소리입니까? 전파가 귀에 들어오면 고주파와 저주파를 받아들여서 이 달팽이 간이 있잖아요. 이걸 통과해서 이 진동을 바로 소리로, 음성으로 돌리는 게 마음.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들. 그래서 1920년대에 이 고중물리학에서 현대물리학 넘어올 때 양자역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양자세계의 파동을 입자로 나타나니까 이게 왜 다르게 나타나는 얘기지. 그리고 관찰자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때는 파동으로 입자로 나타난다는 걸 알죠. 관찰자가 뭐냐면 의식이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마음이 창조주다 하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고 호공이 있잖아요. 진공을 만들어요. 진공. 과학에서 이런 것도 밝혀요. 진공을 만들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진짜 호공이야. 근데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딱 하면은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 밝혀낸 거죠. 야, 대단한.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세계는 전부 다 파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파장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하는 겁니다. 생멸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전 마음으로 변환시켜서 봅니다. 그래 이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고 마음이 투영된 세계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살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본성이 무엇인지 알면은 전 우주의 본성을 안다는 것이죠. 이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마음을 본성이 뭐냐 하니까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공성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붙이지만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말만 다르죠. 예.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무시일의 존재니까. 근데 이것을 왜 윤회의 시작이 있다고 그러고 열반이 있다고 예,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틀렸다는 거죠.
있을 수.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 대선지 신론에서. 그건 잘못 알고 있다. 연기라도 공성이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이다. 근데 무슨 중생이 게 시작이 있고 열반이 끝이라 하는 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봅시다. 이와 같은 악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열애장이 연기의 각성이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그건 무시 이래죠. 무명의 작용 또한 시작이 없다. 그냥 무명의 작용이 시작이 없다 제가 얘기했죠. 무명은 뭘로 말미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지나칩니다. 무명은 시작함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무명의 시작이 없으므로 중생의 시작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욕계시키 무식계 밖에 중생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한 열애장인 연기의 각성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증거하신 열반도 열애장과 상응함으로 열반이 끝나는 미래도 없다. 이와 같이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 그걸 어떻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과거 신불가다, 현재 신불가다, 미래 신불가다. 깨달음 내용은 뭡니까? 오무소도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다. 공성이 공이라 하는 건 얻을 바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내용이 뭐냐? 연기, 공 이런 겁니다. 진여, 중도, 말만 따라서 다 같은 거죠.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일착자, 한 물건, 주인공, 그리고 만이주, 그 다음 화두 이런 말을 씁니다. 말만 따라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추천해드린 게 있잖아요. 이걸 알려면은 보주국사의 진신직설을 보시라. 거기에는 불교, 조교,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공성, 열애장, 불성, 중도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조교, 조사의 가르침, 일착자, 한물건, 여의주, 만이주, 주인공, 화두 이런 말을 씁니다. 막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말만 다르지. 자, 이제 이 악연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인악연은 끝났고 법악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96페이지. 이 대승기신론은 인기가 식을 줄 몰라. 그래서 제가 백담사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돼. 제가 또 스님들 기본소는 교선사예요. 제가 또 요청이 와서 이번에는 동화사가 아니고 기본선언이 저기 백담사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한 번도 난 설악산에 가본 적이 없고 백담사 간 적이 없어. 근데 이번 기회에 3월 말에 이제 25, 26, 27, 28 과외를 해주고 또 4월 1, 2, 3, 4일 또 해줘야 돼요. 그때는 또 마치 부족해 살림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계율 강의 해주고 낮게 또 가서 또 해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백담사 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들떠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 설악산 간다니까 그렇게 유명한 설악산 생각하고 막 설레고 이럽니다. 가실 분 있어요? 휴가 내세요. 자, 봅시다. 법악연을 다스리 제2목입니다. 오음 등의 법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법악연은 수행 근기가 둔한 성문과 연관이 갖는 견해입니다. 저 오음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죠. 5가지 쌓인 것을 갖다 얘기해요. 5가지 집합체를 오음이라고. 5가지가 뭐냐면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물질을 이루죠. 그 몸을 이루는 겁니다. 지수와 공 4대행으로 이루어진 게 몸이 색입니다. 수상행식은 정신자료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딱 집합되어 모인 걸 오음이라고 해요.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이 인간에게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법악연이라는 거죠. 얘기하자. 인학연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 온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주재하는 자아.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또 움직이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인학연이라고 해요. 이런 걸 간단하게 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금방 이거는 거짓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씹을 때는 음식 맛을 알아요. 그래 음식 씹을 때 알면 내가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음식물이 목에 통과해서 배 속으로 쑥 들어가면 음식 맛을 몰라요. 내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으면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갔어도 음식 맛을 더 잘 알아야 될 건데 왜 모르느냐 이기지. 이걸 지적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미인다 왕문경에 나가세나 스님이 왕에게 하는 얘기. 그래서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법학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물질에도 아가 있지만은 색수상행식 하나하나에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재하는 자아가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결합된 이 자체 실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걸 법악연이다. 법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이라 하는 개념은 원인의 뜻을 갖고 있고 결과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다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법입니다. 자, 원인 뜻을 있죠.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뜻이 있잖아요. 결과의 뜻도 있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결과잖아요. 그건 법이잖아요. 그럼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흙이라든 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거 도자기를 꾸며내잖아요. 누가? 도공이. 꾸며내서 나온 결과가 바로 도자기예요. 그러면 이건 결과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차를 담가 마실 수 있으니까 이거 원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이에요. 모든 존재는 원인이나 결과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모든 존재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연기법이 다른 이름입니다. 연기법을 줄인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하고 있는 이 법에 자아가 있다고 견해를 내시우면은 법악연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수행의根기가 둔한 바로 성문과 영각들이 갖는 견해다 이거죠.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요. 성문 영각은 기본적으로 아공 법률을 얘기합니다. 아공 법률. 아는 구한데 법은 있다. 이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수보살이 법률 아니다. 법도 공하다. 법공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대승불교는 아공 법공이에요. 법률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라고 얘기하는 유래는 어떻게 저게 유라고 했을까? 연기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브라티트야 삼루토 바다라 하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파불교에 그건 있을 유라고 번역했지만 용수보살은 관계성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법공입니다. 그 연기법이라는 그 산스크리트를 그 이제 파자해보고 그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대성에서는 법공까지 얘기를 합니다. 법공이라는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다 합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수상행식 오날 색은 뭡니까? 몸이기도 하지만은 보이게 들리는 이 색까지 다 포함해서 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라만수 우주 다 통틀어서 그걸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 오온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개체로서의 실체는 없다라는 이 무한만을 설명하시고 개체를 이루는 요소로서 오음 등의 법에도 실체가 없다는 구경의 가르침이 법무화를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음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되는 법이 있다고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고 그럴 때 열반을 집착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오음도 생로병사를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잘 듣다 보면은 생로병사는 주체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모르고 아는 공하지만은 오음의 이루어지고 이게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생사를 싫어하고 사는 걸 조금 싫어하는 거죠. 열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집착한다. 그래서 이게 성문관 영가학은 열반이 궁극으로 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앞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불교에는 크게는 3개의 종교가 있어요. 너희들은 5개의 종교를 얘기합니다. 5개 종교를 얘기하신 분은 규명 종교를 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3개예요. 자, 첫 번째 제일 낮은 단계의 종교 천인교라고 합니다. 천인교. 천인교는 뭔가 하면은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남에게 잘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천인교가 돼요. 천인교의 바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목적은 천국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천국. 그 6개의 천국은 6개가 있고 무색계의 천국은 3개의 천국은 18개 있고 무색계의 천국은 6개가 있어요. 총 28개의 천국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베풀기는 하는데 그건 6개의 천국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3개의 천국은 뭔가요? 3개의 천국 가려면 명상해야 돼. 무색계의 천국도 명상해야 돼.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무색계의 천국도 같이 갑니다. 이 무색계 천국 중에서 공부면 처정이 있어요. 호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은 호궁이 끝없는 선정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호궁을 인식하는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신부면 처정까지 갈 수 있어요. 마음 수련의 최종 목적은 공부면 처정과 신부면 처정일 겁니다. 그것까지 얻으면 무색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수련은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성정을 못 얻습니다. 호응을 대상으로 해서 성정을 얻으면 무색계 천국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를 부수고 없애고 잔인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잠재적 성향은 마음에 딱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이 뭡니까? 주의가 없애는 것은 제업을 짓기 때문에 제업이 있는 사람은 성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호응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건 3간이 들어갑니다. 욕계, 식계, 무식계는 3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새는 시간이고 간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천인교의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하더라도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종교 소승교입니다. 소승교는 천국은 완전하지 않다. 시간 공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시공간을 벗어난 열반을 추구한다는 거죠. 열반. 예, 그래서 천인교는根기가 낮아요. 그래서 작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믿는 종교. 소승교는 중간 크기 마음을 가진 자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소승교라고 해요. 그래서 열반을 궁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시간 공간을 벗어난 출세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대승입니다. 대승은 열반 높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가 상호 오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열반에 들어버리면 중심
중생구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럼 어떻게 해? 난 중생구제 연민심, 하려는 마음, 연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 와 중생구제하긴 하되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아. 이 세계도 머물지 않아요. 그걸 지혜랍니다. 지혜에서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반도 머물지 않고 연민심에서 지혜에서 이 세상은 머물지 않는 거. 어디로 가는? 부처의 길로 가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부처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성의 가르침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부처가 끝이 아닙니다. 부처가 끝이라고 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왜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부다가 됐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 상태에서 항상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색신을 나타내서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이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도 본심을 일으킵니다. 단 위없는 깨달음 구하고자 열망은 없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심을 일으키는 것은 끝없이 일으키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보디사토마다 붓다가 되려고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게 진짜 겁니다. 이걸 대성이라고 그러고 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믿고 수행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은 거의 98%가 천인교입니다. 수준이 알만하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인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잘 이해를 못해요. 천국 가는 것이 궁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도 묘한 현상이 생겨서 지금 자살 폭탄 테러가 있잖아요.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 저걸 죽이면 천국 간다. 이게 IS에서 주장한 거예요. 방금 신문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남을 죽이고 하는 피해를 주는 것은 악업인데 어떻게 악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건데. 놀라워. 자, 어쨌든요. 법학견이라 하는 게 그런 얘기. 그럼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내외에서 생기고 소멸되는 법이 있다고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고 그럴 때 일반을 집착한다. 이것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음의 법도 자체 성품도 실체하지 않으므로 오음법의 자성도 실체하지 않으므로 법무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생성되지 않으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음 그 자체가 본래 일반인 것을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 우리 인간 자체 그냥 일반입니다. 그래서 하은경에서는 일체법 일반이다. 일체법. 모든 존재 원래 일반이에요. 모든 존재 원래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있는 건 왜 있느냐?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만든 세계입니다.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멸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거두어서 씌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실체가 없다 하는 공으로 씌워버리면 원래 생멸이 없다. 본래 열반이 그럼 알게 됩니다. 이게 대성의 수행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바타 수행에서 진짜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자비수관의 네 번째 공단계의 수행에 이게 들어갑니다. 대성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잖아.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효스님께서 그 유가사지론의 성문품에 나오는 구주심을 가지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근거로 해서 남님이 나오는 구주심 그 다음에 6가지 힘 이걸 가져와서 원효스님의 해설하고 같이 붙여서
그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정확하게 이러면 삼매에 들어가는 길이 더 분명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성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을 저는 4단계로 나눴어요. 4단계로 나누어서 분명하게 그 단계별로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주심을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 사마타 수행에 거의 들어갑니다. 재밌는 거는요, 소승 사마타 수행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대성 사마타 수행에는 뭐가 들어가?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심일경이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금장식에 파란 보석이 딱 들어가면은 훨씬 그 장식품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고귀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라는 금장식에 지혜바라밀인 반야지혜라는 파란 보석을 탁 넣으면은 대단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정바라밀이라는 사마타 수행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반야지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문의 힘과 사유의 힘이 들어가는데, 청문의 힘과 사유의 힘은 지혜입니다.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공성의 이치를 사유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공성을 응념하고 바르게 혼침과 도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정진해고 숙달될 때까지 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쫙 설명해 놨어요.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마타 수행을 지금에 해야 될 분들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반가워합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진짜 제대로 수행하면서 이제 그 길을 들어선 분들이 이제 나오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3목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다스린다.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끝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번뇌에 오염된 법과 열반의 청정한 법이 다 상대적인 것일 뿐, 번뇌나 열반 그 자체로 스스로할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바로 공성의 시각에서 얘기합니다. 자, 오염된 법과 열반 청정한 법은 어떤 겁니까? 오염된 법은 생사가 있는 걸 얘기하고, 열반 청정한 법은 생사가 없다, 생멸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서로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요. 번뇌, 열반하는 거.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번뇌도 실체가 없는 공이고, 열반도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이때의 공서는 제1위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혀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와 일반 그 자체로 설할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면 원래부터 형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분별 인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기경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론의 용수보살이 기경계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보면 진짜 이게 딱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좀 빨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탓하지 마십시오. 그 쉬운 것만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쉬운 것만 찾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유치원생까지 하고 놓으면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돼요. 어렵더라도 대학원생하고 같이 놀면은 어느 순간 그 수준이 가게 돼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문하면 다들 어렵다 그래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노력해도 듣는 분들은 어렵다 하니까 그 제 권한 바뀝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을 떠나 있는데 그것도 왜 설명이 있느냐 이죠. 여러께서 중생을 위해 좋은 방편을 써서 임시로 설명하여 중생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활대와 같다. 조사의 가르침은 활줄과 같다. 활줄은 고도니까 바로 적설주화라는 게 조사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연민심이 가득 차서 활대는 굽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연민심 때문에. 그래서 대성경제는 늘 대비하신 세존시 이렇게 앞에 대비가 붙습니다. 크게 연민하십니다. 그 연민의 뜻은 뭔가 하면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연민이라고. 대연민. 큰 연민.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니까 대비하신 세존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뜻하는 바는 모든 중생이 망념을 벗어나 진여에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에 의해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자, 이게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입니다. 분별된 게 어떤 겁니까? 나누는 거. 별 구별하는 거죠. 사물을 이래저래 나누고 구별한다. 나누고 구별하는 것은 뭡니까? 대사에 고정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기억은 하긴 하는데 대상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집착이 없어. 애착하실 것도 없고. 그 자유로운 거예요. 대상이 그렇다면은 대상에 대한 망념이 없어지죠. 그러면 생각으로부터 망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에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참된 지혜를 전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상이 무상으로 보고 연기로 보고 상호 오존 공으로 본다면 분별심이 안 됩니다.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그 자체로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이래 윤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별 발치 도상을 하겠습니다. 분별 발치 도상이라는 건 발버리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인도 달람살라가 아니고 남인도 가서 이제 발라이 라마 스님의 난민 구전 저성법회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왔는데 남님은 저기 청년 스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해가지고 벌써 번역했죠. 네, 번역했는데 그 남님 내용이 보리심 수행이에요. 아티샤 스님은 인도 아티샤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티샤 스님 보리 도둑론으로부터 이 보리 도둑론을 갖다가 주석한 것이 남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전부 다 보리심 수행에 대한 그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 뭔가 하면은 산치대바의 입보리 행론이에요. 입보리 행론도 전부 보리심 수행에 대한. 그 대성은 특징이 보리심 수행에 대한. 대성 기신론도 바로 분별 발치 도상이 바로 보리심 수행에 대한. 네. 다음 시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스님 대승 불교 안에는 스님교를 지향하는 그거하고는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한국 불교를 보면 극락세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불수행하는 종교가
절이 많아요. 예. 특히 제가 지금 본원으로 생각하는 그 당리 간흥사의 지연 스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은 정토 수행하시는 거를 목적으로 이제 완전히 마음을 고치셔가지고 틴다탄 스님의 그 아미타경 이런 거를 강의하시면서 정토 삼부경 쪽으로 강의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근데 거기는 그 극락 정토를 옛날에 수행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극락에 가고자 하는 그 발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티나탄 스님은 현재 지금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런 대승적인 이론이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이념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결론은 지금도 극락세계고 나중에도 극락세계고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천인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천인교 아닙니다. 대승으로 봐야 됩니까? 예. 정토는 전부 대승입니다. 극락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극락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극락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바로 뭐든지 일상생활 모든 게 다 법문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법문이고 결국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천국 아닙니다. 극락은 천국과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하고 불교의 극락은 왜 다른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주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독교 천국은 왜? 그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태어나 영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도 나 잘 굴러면 잘 굴러야 돼요. 무릎 꿇으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 주권이 없어요. 극락세계는 달라. 수많은 중생이 극락 가면은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주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천국에는 다른 세계와 왕래한다는 얘기 없어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타방세계 왕래가 자유롭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것도 연분해서 1년에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극락에는. 천국에는 1년에 못 갑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 말하자면. 그건 왜? 하나님 마음이 드네만 가요. 자기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기독교 천국은. 불교 천국은 명상하면 가지만 그것도 다른 거예요. 불교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 개념이 다르고 극락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걸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방정토 연불이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유심정토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그래서 연분에서 마음 청정으로 가버리면 그냥 그대로 살고 이 세계 극락이라 따로 있는 게 여기서도 대승기신론도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자. 대승기신론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법 열반을 얘기하죠. 우리 살고 있는 자체 열반이 뭐 극락하고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그냥 자기 그다 열반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부처가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의 진리는 연기법, 공성이 진리예요. 얘기하자면. 다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냥 법칙입니다.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수고야 항상 기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리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